성경에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의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은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참으로 뜨겁고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점점 이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모임이 점차로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저들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가게 되고요.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그 흐름이 점차 흘러가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그 바톤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원받았던 구원의 역사가 점차 이방인들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았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근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좋은 것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떤 학생만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고 그게 이렇게 티가 나고 하면은 선생님이 미워지잖아요. 그죠? 또 선생님은 정말 모든 학생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자리인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편견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학생만, 공부 잘하는 학생만, 아주 말 잘 듣는 학생만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의 사명,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전에 보시게 되면 1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특별히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가 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10장 4절의 9절의 말씀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 앞에 서서 나타나신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고넬료가 믿는 가운데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가 기도와 구제의 사역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또 모든 행동을,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이 고넬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고넬료와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고넬료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이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국 가이사랴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시게 되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때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생활이든 전도생활이든 우리가 자꾸 나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본의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 들였을 때 이미 그는 자신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 은혜를 혼자 가두지 않고 혼자 경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의 그의 집에 베드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고넬료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 군대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던 별 4개의 그런 장성급의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번 부대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또 거기에 이제 사단장 이런 분들이 그분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교회 바깥에서 그 순서지 그 주보를 나눠주고 있대요. 이 포스타라고 하면 군대에서 굉장히 높은 직이 아닙니다. 그걸 주보를 이렇게 침발라가면서 하나씩 나눠주고 있더래요. 그러니 옆에 있었던 다른 부관들이 가서 얼른 그것을 이거 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설린 것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잘 이게 좋다고, 오는 분들 환영하고 주보 나눠주는 게 나에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정말 동등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뭐 주보를 나눠주는 일만 하겠습니까? 신발을 바로 놓는 일도 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군사들을 거느렸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래도 높은 직위였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가 맞이하면서 그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베드로를 신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고넬료를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또 베드로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만남.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선입견을 깨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자기의 모든 생물들이 내려오는 것,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건 뭐예요? 너가 속되다라고 생각하고 너가 지저분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자기를 초대하려고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는 신비주의 같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능력을 얻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의 가장 분명한 역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이 있는지,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건지, 억지로 나를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왜 절을 해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대히 여기는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말리잖아요. 또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절받을 사람 아니라고. 이게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겸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겸손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간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역사하는,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33절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라 그러죠. 고넬료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듣겠습니다. 저는 이 33절의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이미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지만 이 33절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인지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고넬료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성률 목사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친척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역,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모아놓았던 모든 친척과 모든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외적인 증거는 방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방언을 언제 배웠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넬료와 가족들은 방언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저들 안에 방언의 성령이 임하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방언의 소리가 들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 받았던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을에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나에게 오는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저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말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먼저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레이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 결코 내 결정이 바르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시대에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갈구하시기 바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 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는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해보니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가정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하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냉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